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중에 임하실 성령님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실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함께 주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갑니다.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함께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홍순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끝자락에서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이 한 해의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 아래 온전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빛교회 공동체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이 계속해서 더욱 발전해가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잠시 흐트러졌던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인도하옵시고 진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을 나누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례를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화평의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건강의 복을,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도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전선에 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도전의 기회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장로님이 선교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업무와 가고 오는 여행길 위에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들은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찬양대들의 준비 찬양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특별히 윤희구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실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의 수종을 주께 의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울타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윤희국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신부하신지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시죠? 네.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인구의 25%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다. 이걸 온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쇠퇴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걸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는 25% 적어도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사업 현장에서나 건설 어디에서나 그 인원의 4분의 1 정도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견고함, 아름다움, 이것이 일본은 기독교인 분포가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1%. 우리나라의 25분의 1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낸 제품보다 훨씬 더 어때요? 남집사님, 일본 제품이 어때요?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25%가 사는 한국에서 내는 제품, 그럼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제품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관여하는 제품들이 거의 대다수다. 일본의 기독교인은 1%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도, 제가 이거 뭐 한국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현실적이니까 훨씬 더 제품이 견고하고 아름다고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기준, 그것이 1% 되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 낫다는 거 아니고 낫다는 말. 아멘이 잘 안 되시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정말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양심을 따라 잘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시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그 백석신학교의 생명신학 학회에서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좌담회를 개최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좌담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교회를 비하해서 말씀드린 거 하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각 교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수한 교회, 유수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혹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교회는 편법으로 목회 세습을 한 교회고 한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불의를 행한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나 있는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나타났으니, 물론 그렇다고 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전국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같은 양상을 띠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교수님들이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어디에는 열심을 가집니까? 주일에 모이는 예배 행위 자체는 가장 열심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으로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교회 바깥에서 보내는 사람들인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다 안 그렇겠죠. 그러나 이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예배 시간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직장에 나가거나 가정에 나가거나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임,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 직장의 환경, 그 환경들이 거기서 기독교인들 10% 20%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은 다 세속적이고 불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속하여서 그들이 향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25%의 기독교인 분포를 가지고서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 울타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 주택에 사시는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주택에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파트가 더 비쌉니까? 예. 처음에 창원시를 개발해서 세울 때에 주택에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예, 울타리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좀 볼상사납다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벽돌을 쌓고 울타리 만들고 다 이 독립된 성처럼 그렇게 주택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때때로 뭐가 들어와요? 무엇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 만들어 버린다고. 여기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 수십만 명이 살아가는 그 주변을 울타리로 다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저희 진중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진 밖으로 다 내보냈다. 여기 보면 유출병, 뭐 이런 병들, 이 전염병들, 또 사람을 또 추하게 만드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환자들, 그 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돌아봐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불쌍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냐?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들리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요. 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왜 진 밖으로 왜 내쫓았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치료가 되어져서 건강이 확인될 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징계, 예를 들면 치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까? 왜 아무 반응도 없어? 왜? 중직자들이, 대체로 중직자들 하나 치리하면 뭐 교회 재정도 뭐 어렵고 뭐 이것도 어렵고, 그러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물결에 점점 접수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물이 흐려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확실하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도 건강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격리를 시켜서 거기서 치료를 받아 완치 판정을, 제사장에 의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같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런 법을 만드신 것이 옳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범죄하여 죽을 자가 되어졌고 추한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졌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천국 백성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택한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구별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를 흩어서 그들 통해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열방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그걸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팔estin에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진영,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곳,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규정에 저촉된 사람들,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혹은 유출병, 이런 사람들 진 밖으로 내서 치료가 될 때까지 진 밖에. 왜? 전염병이니까. 그 사람들이 진중에 있고 가정에 같이 있으면 또 다른 가족들을 전염시키고 또 다른 이웃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진 밖에 내보내서 거기서 치료하도록 만들으셨다. 그래서 치료가 제사장을 통해서 치료가 확인된 사람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들 유출병이나 나한 병이나 이런 병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에 머무는 것 자체가
진영 안에 전체를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염된 그 진영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병자들인데 정말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회중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머무시는 이 회중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불결한 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하나님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냐. 하지만 건강한 또 다른 공동체 회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들이 중대한 죄를 저질러도 치리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그 중대한 뭐랄까요, 그 착오입니다. 구약 시대의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명예도 있고 그 사람의 아픔도 있고 그 가족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족의 아픔, 그 가족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공동체 회원들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뭐 그 사람 진 밖으로 보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오염을 되거나 함께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잠깐 진 밖으로 보내서 치료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사람을 징계해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치료, 징계를 통해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치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더 많은 공동체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파도 힘들어도, 물론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빛교회 안에 뭐 치리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러나 아프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얻게 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일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징계가 없으면 다시 새로움을 받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은 아주 중대하게 아파요. 한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건강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아픈 일들을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의 청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병이나 병든 사람 쫓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 밖으로 일단 유기시켰어. 거기서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그들을 완전 이스라엘 민족에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리고 완전히 제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아픈 일들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치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그 아픈 일도 당회가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수술하지 않으면 그 사람 더 병이 중하여져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질병에 있을 때에 아프죠. 그러나 수술을 하면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도 우리 겪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생존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 때문이죠. 여기 광야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 죽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일단 내보내 적어도 한 일주일, 적어도 어떤 기간을 통해서 격리시킨 이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니죠. 그 죽음의 이유가 혹은 전염병이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염되어져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게 될까 싶어서 그들을 격리시켜 주신 것이죠. 결국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치료도 없이 그냥 두면 다른 일반 평신도들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저래도 괜찮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도 용감하게 그 짓을 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성도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지만은 그런 결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이웃을 상해한 자는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얼마나 부정하겠느냐. 이런 그 원인에 의해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과 격리를 시켜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 진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자기 본인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보존시켜야 될 의무가
교회 주권자들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외부적 청결함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겉만 번드러하게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끗하고 성결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의 옷이야 값싼 옷을 입든지 비싼 옷을 입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고 속마음을 깨끗하게 생각을 정결하게 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치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고 또 한 사람 떠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성령이 배척하시는 그런 죄를 교회가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은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앞으로 담임당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저 사람이 행하는 일은 정말 진실된 것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양육해야 사회에서도 교회가 칭송을 받고 가정에서도 신자들이 칭송을 받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큰 예배당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온갖 잡음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된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성결한 모습과 성결한 삶과 양심적인 삶 정말 깨끗한 사람들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다니는 한빛교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속죄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하도록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피해를 끼쳐놓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를 줬으면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입으로만 말로만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위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불의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대한 죄입니까? 사람에게 행한 죄는 사람에게서 끝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행한 것은 곧 누구에게 행한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너희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 음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교회가 아주 정확하게 해결을 해서 제일 첫째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에 끼친 것은 갚고 난 후에도 또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사람에게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지만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만 하세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이죠. 목사를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얼마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한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전 한국 교회가 함께 욕을 먹게 되고 한 사람의 성도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비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볼 때 교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합당하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여러분 무엇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을 행하게 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교회가 다르구나. 잘못된 사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니까 정말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동경하게 되어지고 어쩌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하여 이가봇이라는 말 의미를 압니까?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교회가 아름답구나. 정말 교회가 진실하구나, 깨끗하구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교회는 아름답고 교회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쳐주셔야 돼요. 그들이 뭘 보고 교회 예배당 좋은 거 보고 교회로 나오겠어요? 뭘 보고 우리 인물 좋다고 교회 따라 나오겠어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재함을 당하게 되는 것, 그거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내가 져야 할 책임이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잘못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우리가 실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길목을 막게 되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물론 여기 앉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왜 은혜 받으려고 나한테 목사님 책망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교회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각 교단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책임,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장로들의 책임이고, 그걸 제재하지 못하는 장로들의 책임이고 교인들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우리 한빛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죄 양곧 구속주를 통해서만 죄값을 지불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 밖으로 나가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자기 집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환자들. 주님은 진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생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가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보다도 엄청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의로우신 분이 죄의 멍에를 지고 죄가 당할 그 고통을 겪으셨을 때 얼마나 많이 고통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고통을 친히 나를 위하여 겪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걸 숨길 때는 그 죄가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퍼져나가게 돼요. 실수했다고 생각할 때, 범죄했다고 생각할 때 그 즉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피 흘린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거룩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순종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을 떠나게 되어질 때 온갖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고 온갖 죄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순종의 울타리,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 여러분, 교회법 순종하라고 하니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울타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유지해 주는 울타리예요. 교회의 법 안에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바르게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면 언제나 따돌림 나가고 언제나 제외되는 그런 아픔을 아마 직장인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다 같이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구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친구야 안 했습니까? 우리 보고도 친구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제재나 불이익을 당할 때라도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분명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해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 부를 때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종미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시죠?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다 마치시고 잠시 새가족실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한빛 전도 사역이 다음 주일부터 23년 2월 10일 금요일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안창주 목사님을 모시고 7, 8,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예결산 위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일남전도의 정기총회가 오후 1시 30분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시찰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한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25일 주일은 오후 예배 후 2층 예배실에서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아리선교교회당에서 우리 탑병호 목사님 위임 예배,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입니다. 중부시찰 남전도의 2차 실행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한빛카페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유아세례 신청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방진순, 이복희, 조종자, 배혜숙, 박숙희, 정충호, 그리고 김성숙비, 박무숙, 김봉규, 이미자, 구말순, 김명옥, 지향주 집사님까지 총 178독 했습니다. 재정부 감사 광고입니다.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팀에서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신 팀은 회계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고 남은 금액은 여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감사위원으로 김종식, 김은성 장로님 그리고 남상복, 황구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023년 설이집사 광고입니다. 사랑방 섬기미께서는 신임, 전입집사 추천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사역지원서 또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 총회 광고입니다. 남녀 각 전도회는 총회를 다음 주일까지 실시하시고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빛카페 봉사자 모집 광고입니다. 한빛카페를 팀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사역지원서의 카페팀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백미애 권사님과 엄선영 피택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방기를 끌 때는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또 열이 식은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 담당은 8마을이고 다음 주는 9마을입니다. 중식 후원으로는 6부위 송옥주 권사님 장로 위로 감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여5 강혜진 집사님 지난 7일 수요일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부호 천술래 권사님 9일 금요일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11일 필리핀 마닐라 한빛교회 방문차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니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주시고 온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온 땅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나라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주신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다른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칠고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과 당의원들 도착할 때까지 강건케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일 한빛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생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한빛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의미로 충만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이 아름다운 한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